해가 뜨면 질 때가 있고 날이 밝으면 저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걸음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우리 지금 계속 금요일날 아모스 보고 있죠.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른 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줄을 잡고 섰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아라,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돌아와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정의로 공의로 너희들의 삶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모스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주로 사용되었던 재앙입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왕이 풀을 벤 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풀을 베어내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땅의 풀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을 다 제거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곡식의 씨앗을 파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을 다 베고 그리고 내가 파종을 해서 그것이 싹을 난 거예요. 그 싹을 누가 다 먹었다? 메뚜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해의 소산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환상 중에 있는 일이에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곡식을 다 메뚜기가 먹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이 곤란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뚜기에게 먹히는 풀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면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 연약한 야곱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야곱이 아직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청을 받아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있었던 일처럼 아모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 환상은 불환상이에요. 불환상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죠. 마치 메뚜기 재앙이 쓸고 지나가면 그해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불이 바다를 삼키고 그 다음에 육지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불에 삼켜질 육지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멈추소서. 육지를 삼키려 하는 그 심판을 멈추소서. 왜냐하면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설 수가 없고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하여 일어서야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버리면 그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또 돌이키십니다. 첫 번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재앙에 있어서, 불심판에 있어서 이것은 아모스가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을 향한,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공동체를 향한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께 마땅히 재앙과 심판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이 나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 북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야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10절 이후에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연약합니다. 저들은 연약합니다. 아모스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든 우리의 시선이 돼야 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모스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저들이 미약합니다. 저들 스스로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속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7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거는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보니 환상 중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렇게 나오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 다림줄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달이 돼 있어서 빛으로, 레이저 빛으로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수평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림줄이라고 해서 이 줄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만약에 들보에다가 묶어서 내리면 그 내린 선이 기준이 되고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는지 담을 쌓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입니다. 분명히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누가 섰냐면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은 우리가 나의 다림줄로 내려서 쌓은 담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기준으로 개인의 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저의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막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하나 딱 가지고 오시더니 그 다림줄로 제가 쌓은 담을 다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잘 맞춰져 있는지. 여호와께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바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각자의 다림줄로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엮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담벼락처럼 우리 집을 쌓은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의 과정의 결과이고 우리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주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을 손으로 잡고 오시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보고 있니? 네,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 있는 담과 벽은 다 개인의 다림줄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 곁에 쓰셨고,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니? 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대상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메뚜기 재앙하고 두 번째 불심판에서는 야곱이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메뚜기 재앙도 아모스는 야곱이 연약합니다. 불심판에서도 아모스는 얘기해요. 야곱이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나의 다림줄을 두고 그들이 쌓은 담을 측량할 것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 백성인데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자,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왕이 없는 것처럼 너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끝날에,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날에, 말일에, 그 날에, 두려운 날에, 심판하는 날에, 이렇게 한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다시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내 다림줄을 가지고 네가 쌓은 담을 측량할 때에 너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니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산당이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스라엘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 1절부터 9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때에, 이 때라는 것은 아모스가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을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기는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사람 아모스가 와서 왕을 모반하니,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니 그 모든 말을 이 사람들, 이 땅이, 우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아모스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11절을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요, 아모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왕이 칼에 죽겠고 이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땅에,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아모스의 예언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것이 어떻다?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예언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 얘를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선지자라며, 니네 땅으로 가. 이 도망하라는 말은 내가 너에 대해서 왕한테 말했거든. 너 여기서 머물면 왕한테 잡혀 죽을 거니까 너 니네 땅으로 가.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거기서나 예언을 해. 이렇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이야기이고, 아모스의 이야기를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모스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이 선지자 집안이 아니다. 나는 원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셔서 내가 여기를 왔다. 내 맘대로 온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의 집안에 있을 심판을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1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마샤의 뜻은 이스라엘 전체의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종교적 중심지의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 가서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는 그 더러운 땅, 아수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베델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반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단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몰려가면 그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유다로 다 내려갈 것 같아서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된 베델의 제사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 10절에서 나타나는 게 이 10절에서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아마샤가 누구의 뜻에 대하여 말하냐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즉 아모스는 선지자잖아요. 아마샤도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선지자를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의 뜻을 네가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 목회자의 이념 또는 목회자의 추구하는 방향성, 목회자의 추구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것이 중요하냐를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다림줄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다림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무엇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왕을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마샤가 제사장이라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로보암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아모스에게는 너 빨리 도망가. 너 이제 잡히면 죽어. 아마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 이 아마샤에게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여기 왜냐하면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샤는 예배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예배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누가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사상이 교회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퀄리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이 교회가 마치 되게 잘 나가는 교회이고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다면 와 이건 정말 은혜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깊이 스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이 세상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그 개념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베델의 제사장이면서 아마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누가 예배를 하는가? 왕이 예배를 하는데 아모스 네가 감히 여기다가 예언을 해? 이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목회자가 학벌이 뭐고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에게는 명예 박사가 왜 필요하세요? 왜 필요하세요? 목회와 목양을 위해서는 그거 받지 마세요. 목회와 목양을 위해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명예 박사라는 게 구조가 페이퍼 컴퍼니 같이 미국의 어떤 그 이름만 이제 신학교 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논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을 해서 거기에서 주는 명예 박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그것을 고민을 했을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라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단이 어디예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학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총회 산하의 무인가 신학교 출신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지금 아마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 나 밥 먹고 거기서 나 예언해. 베델에서 예언할 생각은 하지도 마. 왜냐하면 왕이 여기서 예배드리거든. 그거면 끝이지. 뭐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할 생각도 하지 마.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중에 스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왜들 그렇게 그게 궁금할까요? 그게 교회를 버티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의 제사장인 베델의 제사장의 아마샤의 생각이 지금 전 세계 교회들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슈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교회들이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누구냐?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무슨 학위가 있고 무슨 박사가 있고 무슨 논문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사역자들을 이제 초빙하는 공고문을 내죠. 그 공고문의 기준이 찬양인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를 잘 다뤄야 되고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악기도 하나는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 어느 학교 이상이어야 하고 뭐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 리스트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러한 기준에 너무 깊이 교회가 스며들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이 첫째 환상, 둘째 환상, 세 번째 환상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그의 아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베델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그곳에서 처음에 제단 쌓은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서와 이제 대립이 되죠. 에서와 대립이 되면서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은 야곱에 대하여 에서가 칼을 갑니다. 자, 그것을 본 엄마는 야곱을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되니까 아버지 이삭과 이야기를 해서 야곱을 삼촌 라반 집에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야곱은 아직은 두려워요. 삼촌 라반 집을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서 살 수 있을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을지, 막 이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해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델이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이 장소는 원래는 이름이 뭐다? 루스였어요. 이 땅의 이름은, 이 성의 이름은 원래 루스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마치 하나님에게 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하는, 자기가 떠나온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하란으로 가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이삭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저를 지켜주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오면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딜이 아니에요. 그 딜이 아니고, 이 서원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오가다 만나주신 장소고,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3장과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이 구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딜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방지게 내가 여기 돌아오면 당신이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와야만 연장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신 거니까, 과연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평생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으로 갑니다. 3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돌아옵니다. 28장에선 떠났죠. 35장에선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과 그 다음에 하인들과 그 다음에 많은 동물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루스 땅에 도착했어요. 자, 거기가 뭐예요? 베델이었죠?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그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러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마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손자인 야곱이 정말 막막하게 하란을 향하여 가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막연한 가운데 길을 떠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은 기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나 주셨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알거든요. 할아버지한테 하신 약속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할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향하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 아모스로 갑니다. 자, 아모스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에서는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스스로 어떻게 혼자 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무엇에 의지하여 섰죠?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제 잘못이 너무 크죠. 제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백성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야곱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미약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중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든 공동체든 누구든 우리가 중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약한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로서 자기의 다림줄로 쌓은 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집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다르구나.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시간들을 쌓고 있는가? 주중에 굉장히 이제 우울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의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우울하게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조명하셨냐면 사람들은 사실 이 땅이 뭐 우리가 즐거운 걸 추구하고 재밌는 걸 찾아서 그렇지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다 우울하고 그런 그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이때의 마음은 정서적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서적 외로움이 뭐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육신의 외로움은 원인적인 외로움이 있고 결과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원인적인 외로움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상황들 또는 환경들 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적 외로움은 결핍에 의한 외로움이에요. 늘 뭔가 허전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 있죠. 그래서 뭔가 누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에게 끊임없이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외로움들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외로움은 원인이 있거나 상황의 결과거나 그래요. 우리는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외로움은 뭐냐면 정서적 외로움이다. 이 정서적 외로움이라는 것은 원인이나 결과로서의 외로움이 아니고 육에 속한 외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가는 와중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5개 떡으로 2마리 생선으로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신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 걸리지는 않을 거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죽었다가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소원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온 건 그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 지려고 온 거야.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해와 비난과 그것만이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걷는 걸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이 신을 향하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이 신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육으로는 나눌 수 없어서 신을 향하여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갑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신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이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묵묵히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눌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짐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도 없고, 아버지, 이것은 제가 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야곱처럼 연약해서 스스로는 설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외로움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너희들이 내 아들의 외로움을 아니? 나의 다림줄은 너희들이 내 아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다림줄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고, 너희들이 집을 쌓든 담을 쌓든 너희들의 인생으로 결과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나의 나라를 향하여 또 내 아들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하여 일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너무 많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축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아마샤의 말들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저가 스스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다림줄을 가지고 계속 담을 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다림줄의 오차를 확인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아모스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미약합니다. 제가 스스로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일치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집을 짓고 어떤 담을 쌓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모양으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459장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림줄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다림줄이에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일치시켜 나가며, 우리가 지금은 야곱처럼 미약하지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큰 거 기대하지 않고 딱 한 걸음씩만 주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